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간,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그 죄, 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한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꼭 정복해야 할 그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고 또 성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다시 소집해서 아이를 향하여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실패와 또 자기들과 함께 있던 백성을 사형 집행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시리에 젖어 있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지만 아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마음들이 다 착잡했을 거예요. 함께 있던 그 가족들, 친구를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심판해야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고 죽은 많은 사람들, 그런 모든 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진 것이 분명했고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은 뭐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3,000명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3,000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아이를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뺏는 모든 전리품은 그 너희들의 몫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의 명령과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달라요. 그 뭔가 하면 탈취물을 너희 스스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누굴까요? 아마 아간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욕심을 누리지 못하고 먼저 한 발자국 나갔던 그 아간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진지하게 묻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병사들을 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전달하십니다. 그 전략이 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은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매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세운 주 전략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먼저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아이성 있으면 아이성 그 정문 그 큰 앞에 그 대문 말고 그 뒤쪽 성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켜 놓고 여호수아와 다른 모든 군사들은 아이성 정면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다가 패해서 도망하는 척하면서 후퇴하고 있으면 분명히 아이성 군사들이 후퇴하는 여호수아를 따라 나올 때 성 뒤쪽에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이제 그 빈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정복한다는 그런 작전이에요. 큰 그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은 분명히 성공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전략대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 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정면에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고 아이성 뒤쪽에 아이성 가까이에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어 있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5천 명의 군사를 뽑아서 아이성 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베델 성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또 다른 군사 5천 명을 뽑아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의 골짜기에다가 5천 명을 매복시켰는가 하면 아마도 이 5천 명의 군사들은 그 베델에서 오는 군사들이 아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베델에서 오는 군사들이 후방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준비한 후에 여호수아가 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의 왕과 아이성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복하는 전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큰 전략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자세한 전략을 짜서 매복시키고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8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죠?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의한 기적적인 승리였다면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매복과 전략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셨더라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인다. 분명히 이기는 전쟁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또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도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그 기적적인 역사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잖아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죠.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돕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 성의 승리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나 이런 우리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런 기적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초기에 많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명령과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인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준비와 함께 철저하게 싸움에 임하는 자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다고 안일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없이 대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실력만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은 기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도와 실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균형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 개 모두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여기 보면 30절에 때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때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데서는 흔히 그 후에라고 번역된 그런 일반적인 접사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여기 사용된 단어는 그 어조가 훨씬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시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을 쌓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 아이성을 점령한 바로 그 직후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한 적절한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그 이제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길갈에 다 진을 치고 모여 있었고, 이제 군사로 착출된 사람들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동원이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던 그 모든 아이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이곳으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단을 쌓았습니다.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특별히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들이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은 북쪽에 있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에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뭇잎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있고 푸른 색깔의 초목들이 있는 산처럼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초목이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남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 때문에 이 에발산은 항상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에발산은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 아닌 저주와 곤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두 산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꽤 높은 산입니다. 한국의 북한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서울에서 보면 북한산이 꽤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이 에발산이 북한산보다 좀 높고 그리심산은 에발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출 때 항상 그리심산 때문에 에발산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발산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 아닌 저주와 공고의 상징이 됐죠.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저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주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 지명이 이 세겜이에요. 특별히 이 세겜은 여기 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땅 한복판에 있었고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연관시켜 볼 때 아주 관련이 많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모두가 이곳에 장막을 쳐서 생활했던 곳이고 야곱이 그곳에 판 우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 직후에 요셉의 시체를 매장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고 신의 산처럼 신앙적인 집회를 하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산이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골짜기가 동서로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근데 가장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이 가장 가까운 지점의 폭이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그 골짜기가 푸른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의 형상이 마치 원형극장처럼 그 모양새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골짜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발산 절벽 꼭대기 위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하면 그 지형적인 어떤 구조가 그 말소리를 그 밑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듣기에 아주 적절한 지형적인 그 지형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큰 돌로 만든 기념비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비에다가는 모든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 기념비 곁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선포된 그 에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에발산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 인간적인 어떤 공로나 그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어요. 그 희생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이죠. 그래서 저주가 선포된 그 에발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이 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해서 큰 돌에 새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읽을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 8장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직도 이때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비를 법궤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돌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돌에다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기의 율법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심산 앞에는 6지파가
다른 에발산 앞에는 다른 6지파가 각기 반으로 딱 모여서 서 있었고, 바로 그리심산의 6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했고, 에발산에서 6지파는 저주가 낭독될 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멘으로 응답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8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명기서 전체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한 내용들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모든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말씀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정복 전쟁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고 듣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 그 해의 초막절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을 때 이 모든 율법을 다시 읽고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 조처를 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매우 알기 쉽게 만들어서 아무도 실수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안전장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의 날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좌 선지자 503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습니다. 사단은 주의 언약과 욕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게 하려고 몹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장들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통로고 안전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말씀에 헌신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두시고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놀라운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